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월요일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는 사렌드니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석방된 사도들을 맞는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2절부터 37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같이 나누고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가진 것을 팔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 하고 하는 바나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 사도 바나바를 말합니다.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마치 이 바나바와 비교하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루면요. 먼저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한마음과 한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천국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 가운데 큰 권능으로 증거된 부활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자기 십자가들을 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성도들은 자족하여 서로 나누기에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안식과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네들은 청지기와 관리자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을 비롯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더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4장 36절부터 37절까지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천국 공동체의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밭을 판 그를 사도들의 위로의 아들이라 하고 백성은 권위자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회개한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사울이 만난 주님을 증거했고요. 또한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은 이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고 회개하고 돌이킨 지체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동기는 믿음이 아닌 시기와 비교와 또한 바나바가 얻었던 그 명예를 장인애들도 얻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전부를 팔았지만 그들은 전부를 팔고 일부만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하며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명예만 얻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이 헌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그들은 깨부셨고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였고 근심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죽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 짓는 일에 하나 되는 삶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과 성령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정직과 거룩과 성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의 영적 질서는 바로 거룩과 흠이 없이 되는 것이 영적 질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질서를 깨뜨렸어요. 거짓으로 일관했으며 그로 인하여 성령을 속이고 근심케 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았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세워야 할 영적 질서며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운다는 것은 거룩과 성결된 삶을 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법과 질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며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회개적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원해야 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마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순간 예루살렘은 한 단계 더 도약하며 큰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레위인들도, 당시 제사장들도,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도 돌이켜 교회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깨트렸으며 성령을 근심케 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질서도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도전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거짓된 것과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제어해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정직과 성결과 거룩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도행적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1세기 교회들의 운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거룩과 성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회개할 건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방학 동안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셔서 잘 준비하는 기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애쓰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